네, 출애굽기 강의 15탄 제목은 피난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시작이 모세를 죽이세요. 그냥 뭐 뜬금없어. 뭐 앞뒤 뭐 문맥 살펴봐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가 안 가겠다고 나는 말이 둔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저는 못해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그럼 잘 가면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이 모세를 그냥 죽이기로 하시는 거예요. 죽이기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 그림자로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자의 모습으로, 모세는 이제 인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반드시 그럼 그 인자는 흠없고 티 없는 인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해내고 죽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 자체들이 그냥 거저 있는 인물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흠없고 티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가 죽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니까. 예수를 모형으로 담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메시지를 가진 자는 죽어야 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자는 죽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셨는지 설명 없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언약을 다 주고 나서 가는 길에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최종 목적, 구원의 최종 완성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여튼 그 십자가의 그림자들은 전부 죽는 겁니다. 그 착한 아벨이 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죽은 거예요. 괜히 왜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어요. 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죽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산채로 번제를 드려줘야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죽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다 틀렸으니까 전쟁 포기하시고 다 뒤지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사실 역설입니다, 역설. 제가 죽으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아무튼 모세도 이제 십자가 예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즉 언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뜬금없는 죽음, 사형 사건은 역사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만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죽여왔어요. 하나님이 죽여왔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죽여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모든 그런 연결된 그 라인들의 인물들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다 죽여왔어요.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뜬금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모세도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전쟁에서 바로 이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던지는 그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할례의 모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결국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열이 한 40도가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죽어갔는지, 아니면 얼굴에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죽어갔는지, 아니면 진짜 막말로 그냥 천사가 이렇게 칼을 딱 빼들고서 죽이려고 딱 하는 모습을 확인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십보라는 곧 남편이 죽을 거에 대한 자각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이제 곧 죽겠네. 그래서 십보라가 그것을 예측하고 했던 행동은 차돌을 가지고 그 아들의 생식기를 베어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퍼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러니까 발에 놓았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의미 없이 막 써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엔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발에다가 댔다는 이유는 발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그런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러 가는 그 발에 십보라가 할례를 해서 거기다가 퍼피를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연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가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다는 건 이제 내 발은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나님의 구속됐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자꾸 벗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신을 벗기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신을 벗기세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신을 벗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발에 신을 벗기시는 게 하나님 스타일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리기 전에 향유 부은 그 여인 아시죠?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 발에 입을 맞췄대요. 이게 사역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그러니까 발은 전부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에 대한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진하게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그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실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니까 그 발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발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이에요. 그 발에 지금 뭐가 부어진 거예요? 할례가 부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죽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언약으로 이루겠다는 본문의 내용을 피남편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남편을 살려놓고 계속 애굽으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않아요. 그 길을 그냥 남편 혼자 가게 놔두고 십보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따라온 건 뭐예요?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구원하러 가니 내가 좀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할례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확인하고 십보라는 그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은 이제 남편 모세의 발이 아니고 그가 가는 그 길은 예수의 길. 바로 피남편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죽은 자로 피 묻은 남편으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을 이제 보통 해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피남편의 의미가 좋은 의미, 저는 지금 좋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나쁜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애들 지금 죽을 뻔했잖아. 재수없어, 이 피남편아. 그리고 도망쳤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 사건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역시 천기누설입니다. 구속사의 오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오류를. 죽어 마땅한 자. 모세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죽어 마땅한 자가 할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오류를 만들어낸 내용을 그대로 복음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좀 어려우면 그 오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 할례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천상의 오류,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는 그 오류는 십자가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 잘 믿었으니 이렇게 뭐 이렇게 성수라 그러죠? 이 천주교에서는 성수 뿌려서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완전 잠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 당신은 이제 죽은 자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확인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할례든 세례든 그 본질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할례를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했지만 애굽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황으로 볼 때 이제 할례를 누가 반대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모세가 반대했다. 또는 아니다. 십보라가 반대했다. 뭐 이렇게 주석가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오히려 십보라가 반대했다고 보지 않고요. 모세가 오히려 반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에서는 할례를 하는 걸 굉장히 미개한 족속이나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지역에 있던 관행처럼 있었던 일이에요. 할례는. 그러니까 애굽은 좀 문명 국가잖아요.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할례하는 민족들은 좀 미개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난 모세는 할례라는 것을 굉장히 미개하게 생각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미디안은 할례라는 걸 관행적으로 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세는 그건 미개한 거야. 그거 왜 해야 돼? 라고 주장한 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십보라는 그것을 안 거예요. 아, 할례 때문에 그렇구나. 정확히 안 거죠, 십보라가. 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해.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센스가 있어. 여자들이. 예.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고. 선악과 주는 건 먹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 정신과 사상을 모세는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보이기 위해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십보라를 동행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십보라를 왜 동행하게 해요? 혼자 가라 그러지. 근데 동행하게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할례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피 흘림에 대한 사고를 알아야 돼요. 피 흘림에 대한. 그 피난편의 의미를 십보라를 통해서 정확히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피 흘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피 흘림에 대한 의미는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희생하고 피 흘리고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명기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율법을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설명하는 그 책에서 모세오경에서 할례를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할례란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즉 마음의 할례는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세요. 여자분도 할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게 할례라는 게 이제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나의 자손은 내 힘으로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살기 위해서 먼저 죽기 위한 선행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할례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리아 산에 끌려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도 살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할례라는 죽음을 통해서 살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음으로 살아나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살아나요, 사실. 아들을 죽여서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칼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그 할례를 받고 살게 되는 건 바로 모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다 받고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예수가 사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사는 것이고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할례 받고 예수만 십자가 지고 끝이 아니고 우리도 할례 받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다 묵살당하고 쪼개져 죽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나올 게 1도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할례 안 받은 거예요, 아직.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할례 받은 걸 통해서 우리의 의를 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 할례 받은 자라고 막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더 나은 자아의 확장으로 할례를 만드는 거죠. 결국 그거는 오만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저는 안식일도 다 지켰고요. 11조도 다 했어요. 어머,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헌금 많이 했어요. 저 괜찮은 사람 같죠? 저는 뭐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내가 설교 이거 준비하느라고 야,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책을 몇 권을 봤는지. 하나님 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 설교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이미 우리 안에서 할례를 받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지랄을 하는 거죠. 저 좀 봐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온갖 행위를 내놓고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 여러분 근데 세리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내세우지 못한 건가요? 여러분 세리가 정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비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으로 맺어지는 게 뭐냐면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 기도했다는 얘기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낮은 자임에도 높은 척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는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며 내놓을 수 있는 행위들은 전혀 보고 싶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죄인인데 어찌할꼬 기도하는 자가 누가복음의 세리이고 그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의 의가 드러나고 자랑되어진다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에 이렇게 가보면 그 법당 아시죠? 법당 안에 이렇게 보면 어떤 건물에 가면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벽돌 한 장 한 장에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절에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벽돌 한 장 한 장에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건물 지을 때, 그 절 지을 때 내가 거기에 이제 돈을 냈다. 보시를 했다. 그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뭐 머릿돌 같은 데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건물은 뭐 누구누구가 기증을 해서 지었다.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신학교에 보니까 강당을 건축하는데 그 강당 입구에도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쫙 있어. 누구누가 헌신해줘서 지은 거다. 거기까진 좋아요. 저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돈을 내서 그 건물을 지었으면 이름 하나 기록해줘서 뿌듯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헌물한 걸로 둔갑을 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필요해요. 지을 필요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니까 교회는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건축한 걸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이 건물을 드린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가치 있고 내 돈은 가치 있고 내 돈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 헌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헌금 쪽에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11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11조가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이 관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착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바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바친 것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바쳤다고 착각하고 싶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오늘 오전에도 재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사람, 티 없고 흠 없는 인자, 그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온 돈은 사실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대로 사용되는 거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7절 볼게요. 25절부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채무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화목제물 말고는 다른 것을 가져와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건 안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학개라는 구약서가 있어요. 학개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신대요. 신나죠? 우리 성전 지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이름을 성전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돈 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계속 설명해도 그 말씀이 문자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 그림자고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학개서에 나온 내가 성전을 기뻐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성전 짓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사고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복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다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배설물만 갖고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피땀 눈물로 벌어서 그 돈을 바쳐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예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이라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요,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어요. 헌금이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이제 재물이 아닌 연보로 드리는 거예요. 연보. 그러니까 구약의 헌금이 아닌, 재물이 아닌 신약에서는 연보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헌금을 하실 때도 이제 무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무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무명으로 하든 실명으로 하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한다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쏙 빼면 이건 뭐예요? 사실 회비 내는 거예요. 회비. 교회에서 회비 내는 거예요. 회비. 내가 먹은 거, 내가 한 거, 그런 거 이렇게 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내가 뭔가 좀 내가 할 만큼 했다, 이거 아니고 그냥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개념 자체가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진짜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제가 임의로, 목사니까 임의로 제가 빼서 월급을 가져가요. 제가 180만 원을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바친 건데 왜 중간에 목사가 180만 원을 지 사례비라고 빼가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레위인이에요? 제가 고아예요? 가부예요? 그 돈을 왜 빼가? 하나님께 드린 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보로 드린 거면 제가 빼가도 되죠. 연보니까 나같이 저기 한 사람 이렇게 좀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이니까 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잘못 사고되어 있는 거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아예 거론도 하기도 싫어요. 그건 창피해 죽겠어.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이 조금만 성경 봐도 알아요. 스님들도 아마 알 거야. 그거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지금의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헌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수만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드리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들으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왜? 그게 재물이니까. 예수가 재물이니까 그걸 알아가고 그걸 배우고 그걸 느끼고 그걸 나눠 먹는 거. 그게 화목재물이거든요. 화목재물은 성도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주보에 보면, 지금도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헌금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액, 얼마 헌금했는지 금액, 그 다음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다 기록해요. 옛날에는 그거 기록을 안 했었어요.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 했냐면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해야지 헌금을 무슨 자기 이름 잘났다고 써가지고 내는 게 그게 근데 그때는 제가 복음을 조금 덜 알았을 때인가 봐.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헌금자 명단을 다 기록을 하고 매주 금액도 올려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은행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카페 명단을 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올려드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는 분의 이름을 올려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보낸 헌금이 잘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그거 보고 당신도 좀 해라. 정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보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사람도 했는데 너는 안 하냐? 야, 유튜브를 좀 이렇게 공짜로 보지 말고 카메라 살 돈이라도 너네가 좀 내서 좀 해라. 어떤 교회에서요, 11조를 이렇게 실명으로 받다가 담임 목사가 조금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좀 이렇게 모티브를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는 무명으로 합시다. 모든 헌금, 11조 목은 전부 무명으로 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됐다. 그러면서 다 박수치고 다 환영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무명으로 그때부터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헌금 액수가 이전과 그 이후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반으로 줄었대요. 절반으로 확 줄어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실명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진짜로 다시 실명으로 합시다 하고 11조 꼭 실명으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실명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헌금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결국 위선과 가식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뭘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거예요. 결국 나의 자아를 하나님이 잘 봐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드린 거지, 내가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이거 뭐 필요 없어. 그런 의미로 사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자체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실명으로 하셔야 제가 띄워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다른 교회 낸 것도 막 이렇게 띄워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곤란해요, 사실. 그리고 무명으로 했는데 그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금액을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건 교회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실명으로 해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막말로 1,000원 했어. 내가 장로인데 1,000원을 내서 이름 써가지고 냈어. 그러면 목사가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이 양반은 이게 장난하나?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넣어서 이름을 써서 냈어. 그럼 목사가 딱 보고, 야, 이 집사님 이제 알랑방구 좀 껴야겠다. 이거에서 다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설교의 의도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좀 독특하게 목사 혼자서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 집사람도 몰라.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저만 알아요. 저희 교회는 독특하게. 저는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정말입니다. 네,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얘기 없잖아요. 뭐 누가 얼마를 냈네, 누가 뭘 했네, 누가 헌금을 안 하네, 하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일차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혼자만 고민하면 되지. 네, 고민도 안 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그다음에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헌금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0원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1,000원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다
문둥병자, 응? 다 그런 사람들이야. 야, 진짜 1,000원은 해도 돼요. 10,000원 해도 되고 100만 원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교회에 목사님 불쌍하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건강한 교회의 기준으로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팔리면 안 돼요. 헌금 안 들어와서요. 교회 문 닫아도 돼요. 제가 유튜브로 계속 올릴게요. 교회 문 닫아도 여기 월세 낼 돈 없고 저 사례비 가져갈 돈 없어도 유튜브로 계속 올릴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밌어서 해요. 즐거워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아니 집사님 왜 헌금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 세상에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명으로 했으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요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는 없지만 헌금과 연보는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아깝지 않은 선에서 요새 마트를 가니까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과자 몇 개 사니까 3만 원이더라고요. 와, 씨.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지? 근데 과자 몇 개 사면 정말 아이스크림 몇 개 사면 3만 원이에요. 근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헌금하시면 돼요. 나 이 정도 돈은 나 교회에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아. 내가 복음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니까 나 하나도 아깝지 않아. 라는 적정 수준에서 헌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대. 왜? 나 복 받아야 되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튕겨주시니까. 결코 바리새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 자가 심판대 앞에 선 그 자가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이름이 뭐고 업적이 뭐고 헌금 얼마 했고 이게 아니라 너가 예수 믿는 자인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누가 시켜줘요? 예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옆에서 쟤는 내 친구야, 내 신부야 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어떤 가치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1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개념 자체를 아예 그냥 뜯어버리셔야 돼요. 없어요. 없어. 근데 헌금 안 하면 벌 받는다고 망한다고 병 걸린다고 협박하니까 마지못해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셨어요? 저도 옛날에 헌금할 때 11조 같은 거 할 때 꼭 11조 떼어먹는 날은 꼭 무슨 일이 생겨. 막 접촉사고가 나서 30만 원 떼어먹었더니 그대로 또 30만 원 접촉사고 나서 하나님 걷어가시네. 요따위 간증은 무당들이나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그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내 생명을 들여서 너를 위해 주는 예수를 주시는 분인데 쪼잔하게 그 30만 원 띄어먹었다고 벌 주고 뭐 아프게 하고 무당입니다. 무당.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림자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하려면 아예 헌금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예 난 믿음이 연약해. 나 이거 하면 나 좀 자랑할 것 같아. 하나님 저 좀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저 좀 멋지지 않아요? 이번에 땅 팔았는데 3억 받았는데 제가 3천만 원 했어요. 목사님 저 괜찮지 않아요? 저 1순위로 장로. 네.
고지랄을 하려면 아예 그냥 그거 다 혼자 다 처먹으시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무당한테 복채 주면서 나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곳이 아무것도 없이 세리예요, 세리. 세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세리가 정말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세울 게 있음에도 내가 갖고 있는 이게 가치 없고 쓰레기인 거를 세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물론 헌금은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 자체를 제가 비꼬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써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그게 내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손에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으로 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피 남편이 되셔야 돼요. 다 피 묻은 자예요. 할례받아 피 묻은 자. 그건 뭐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전부 신을 벗고 먼지를 털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흉내내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때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걸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더 만족하는 데 이용하는 것. 그게 결국은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